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자, 읽어말랴 제사장의 삶. 첫 번째 제사장의 삶입니다. 두 번째, 누가 개드리고 소경인가. 두 번째,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드려야 되죠. 안식일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절기라.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루어져야 할 가을 절기. 봄 절기는 이루어졌어요.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 절기,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은 이루어져야 될 절기죠. 그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결혼식 초막절. 자, 이기는 자 일곱 교회는 이스라엘의 빛이다. 이기는 자 일곱 교회. 교회 가운데 다가 아니라 이기는 교회가 있어요. 이기는 교회들만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 빛이 됩니다. 자, 우리가 네 얘기를 한번 오늘 에모르까지 점검해 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 부르시고예요. 여러분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부르심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뭐냐면 내가 얼만큼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런 쪽에 초점이 있어요. 목적이 여러분 다릅니다. 이 목적이 다르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레위기는요 여러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합당한가. 여러분 신약성경에서도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신 자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짜바 명령입니다. 자요, 여러분 부르신 자가 맨 먼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제사장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신약에. 그렇기 때문에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번제 드리는 일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됩니다. 번제는 다른 게 아니라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그것도 온전히 뭐 조금 드리는 게 아니라요. 온전히 드리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먼저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를 태우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번제는 그렇게 될 때 이제 뭘 알게 되느냐. 새 하늘. 나를 온전히 드리게 될 때 새 하늘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만 알아요. 새 하늘, 새 땅을 모릅니다. 저 하늘나라를 모릅니다. 쉽게 해서 천국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념도 모르고 이 땅에서만이 잘 살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엿업체는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있고요. 새 몸이 있고요. 새 땅이 있고 다 새로운 게 있어요. 영은 새로운 것을 새 생명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하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빛을 붙이고 임산하게 되죠. 그러면 임신이 됩니다. 우리 안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오기 시작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내가 나병 환자인 걸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참 만났을 때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회개해요. 이것을 안 거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봐봐요. 사도 바울도 빛이 비쳤어요. 맨 먼저 빛을 비추고 나서 깨달은 게 뭡니까? 자기가 죄인 된 거예요. 눈이 멀고. 자기는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악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요. 늘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내가 악한 걸 알아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내가 악한지를 몰라요. 쉽게 해서 내 영이 생겼을 때 내 육이 문둥병자인 걸 알아요.
이걸 여러분 깨닫는 겁니다. 늘 제가 얘기하죠. 진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을 무엇 갖고 아느냐? 하늘을 날아다니는 걸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육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착각만 돼요. 응? 오늘날 그런데 자기 육적으로 육이 죄인인 걸 모르고 그걸 자꾸 감추어. 이게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육을 자꾸 감추는 사람들은요 다 바리새인이에요. 육은요 선한 것이 없어요. 신앙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성도들도요 그것을 그냥 다 육이 이렇게 나빠 죄질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요 못 내놔요. 못 내놔.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세상 풍속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나를 이렇게 내놓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자꾸 보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우리 육이 나병 환자인 걸 알아야 돼요. 맺줘라. 근데 어떤 사람만이 안다? 교회 다닌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자기에게 임한 사람만이 내 육에는 진짜 선한 것이 없구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됐구나. 아, 어려서부터 나는 생각이 악하구나. 이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은 사람도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응? 자, 그렇게 될 때 뭐 하게 되냐? 나병은요, 사실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나병은 여러분 고칠 수 있어요. 나병이 죄인하고 똑같아요. 새살이 나오는 것은요, 새살이 나오는 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새살이에요. 그 자체로 새 것이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똑같은 거예요. 나병은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야. 여러분, 우리 육은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죽게 될 때 새로운 몸을 줘요. 그 새 몸이 뭐냐?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쉽게 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여러분이 그때 정상적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과 한 몸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몸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에서 썩고 문드러지고 진짜 쓸모가 없지만 이제 새로운 몸을 받았는데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됐어요. 내가 그 몸으로 사는 겁니다. 그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여러분 교회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거룩해야 돼요. 높은 차원, 하나님의 차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살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차원으로 간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제 마라다, 에모르가 됩니다. 그들 속에서 나오는 게 에모르예요, 에모르. 오늘 이 에모르인데,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에모르는 뭐냐?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하여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 고하여가 지금 뭐냐면 에모르예요. 에모르. 그래서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잘 보세요. 자, 고하여 아마르입니다. 이게 이끼를 아마르도 있고도 에모르라고 읽어요. 자, 에모르 말하다를 의미하며 이야기하다, 생각하다, 마음으로 말하는 의도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 등의 의미로 확장돼서 커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냥 쉽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게 두 가지 말씀이 하나는 다바르하고 에모르예요. 여러분 다바르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로고스예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그냥 모든 말씀, 객관적으로 주신 말씀이 전부 뭐냐? 다바르예요. 이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네?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에모르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레마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레마는 뭐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하고 하나가 됐어. 그래서 나에게에서 내 말이 사실은 된 거예요. 자요, 여러분 모세나 예수님이 가끔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 똑같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내 말을 지키라고 할 때 모세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라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한 그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단 하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러면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왜 내 말을 들으라고 해요? 여러분 2단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하고 연합돼서 내 말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모세가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미 모세에게는 누구 말이 돼 있어요? 내 말이 돼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내 말을 주어서 또 예수님에게 내 모든 말을 주어서 그래서 그들은 내 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말씀과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객관적인 말씀이 나에게 연합돼서 이제 내 살부치가 되고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자체가 뭐가 되느냐? 내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 말하고 얘기해요. 근데 이 내 말은 뭐 하게 되느냐면 이 내 말로 말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을 파자하면 영의 죽음이야. 영하고 죽음이야. 여러분 마르는 잘 알 겁니다. 이 마르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마라하고 똑같아요. 마라가 바로 뭡니까? 쓴물이야. 신약 성경에요. 이 여자들이 이름이 전부 뭐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을 받들었던 여자들 이름이 안 나온 사람들 많지만요. 대부분 나온 사람들 이름이 누구예요? 마리아야. 마라의 여성형이 뭡니까? 마리아야. 마리아. 그 여자는 바로 뭡니까? 마지막 완성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완성할 때 그 밑에서 가장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리아야. 마리아 여자들이에요. 네? 다 따라갔어요. 네? 그 마리아가 이제 쓴물이 원래는 쓴물이야. 근데 그 타자 하면은요 진리의 머리야.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그 머리가 주신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 뭐 하는 거냐?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오느냐? 죽음이 와. 여러분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가 죽습니까? 내 육이 죽어요. 그래서 영 플러스 죽음이 바로 뭐냐? 아마르야. 에모르야. 그래서 나에게는 참 쓰지만 이 말씀 자체는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말씀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쉽게 해서 나는 죽음이 와. 나는 죽게 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말씀만 잘 알아도요 창세기가 엄청나게 풀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한 게 창세기에 쉽게 말해서 가라사대야. 지금 우리는 가라사대로 풀었는데 사실은 가라사대가 뭘로 쓰여 있느냐면 이 에모르로 쓰였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 때 이 가라사대는 에모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하고 이 말하고 같은 말이야. 가라사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럼 이 말을 풀어봅시다. 영으로 많은 사람을 살기 위해서 빛이 있기 위해서는 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일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근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완성되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신약에 와서 풀면 똑같이 이렇게 돼요. 뭐 어떻게 되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농사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거기서 많은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절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사람들이 지금도 속고 믿을 수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돼? 여기서 속아요. 왜 그러냐? 그 말씀이 오면 먼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죽음이 먼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된다고 되냐? 안 되네? 먼저 죽음이 오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속이죠. 오히려 죽음이 없이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이 세상 너한테 다 줄게. 근데 예수님은 그 길 가지 않았어요. 어떤 길 갔습니까? 하나님 뜻을 받들어 그 말씀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 갔어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도 문제가 바로 뭐냐면 나는 안 죽고 내 유익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오히려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냐? 남을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여러분 뭡니까? 내가 죽어서 남을 뭐 하려고 하는 사람? 살리려고 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진정한 애물이에요. 이게 애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나가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자꾸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을 원하든지 나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다 뭐하리라? 이루어지라. 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죽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더 잘 돼요. 열매가 나와요. 내가 죽는 거지.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죽으면 뭐든지 안 될 걸로 알아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 안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살아서 안 돼요. 내가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내가 안 죽으려고 막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괴로워해요. 그냥 상처 안 받고 하나님이 나 죽으라고 하는구나. 죽으면 되는데 내가 살라고 하니까 그게 뭐가 되느냐. 죽으라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버려요? 상처가 돼서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애모르, 이제 제사장은 그런 애모르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죽은 자가 아니야.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죽은 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요,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전부 뭡니까? 네페시예요. 쉽게 말해서 짐승들의 생명도 무슨 생명이에요? 네페시 생명이에요. 생명이 여러 단계가 있어요. 사람 생명도 원래는 무슨 생명이냐면 네페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 안에만 있는 생명만이 그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참 생명이에요. 그 생명만이 죽지 않는 생명이고 그 생명만이 부족함이 없고 그 생명만이 죄를 이깁니다. 이 네페시는요, 사람,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생명, 짐승들이 그 자기
그 짐승들에게, 새끼들에게 물려주는 생명이 네페시예요. 근데 제사장은 이런 걸 분별 못하고 뭐냐면 그 숨쉬는 존재들, 그 영혼들로 내려가서 그걸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사장은 이제 누구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로 여러분 네페시의 생명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네? 네페시의 생명은 한마디로 무슨 생명이냐? 죽은 생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래 네페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무르라는 것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영의 생명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두 길밖에, 영의 생명으로 사느냐, 아니면 이 네페시 혼의 육의 생명으로 사느냐. 이 네페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육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여러분,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탐해, 더럽다, 불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레위기 21장 4절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왜 제사장이 누구냐? 어른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우리가 읽을 때 잘 못 풀게 만들어놨어요. 원래는요, 바알이야, 바알. 우리 바알 하면 뭔 생각이 나요? 우상 생각나죠? 원래 바알이라는 말은요, 우상 신의 이름이 아니야. 바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남편, 내 주인, 예? 나를 소유주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도 뭡니까? 바알이야. 남편의 이름이 뭐예요? 대명사로? 바알이야, 남편이. 바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에 뭐가 되는 겁니까? 바알, 남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 지배하는 자, 다스리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응?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소유주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냐? 여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을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제사장 것이 되어버려요. 제사장 것이 돼요. 네? 오늘날은요, 막 민주주의고 너무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잘 섬겨. 제사장 필요 없어. 그래서 신약성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 눈에 보이는 아버지도 못 섬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제사장을 섬기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눈에 보이는 어른을 못 섬기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른을 어떻게 섬깁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을 통해서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이 제사장을 이렇게 남편처럼 통치자로 하니까 막 자기가 또 뭐냐면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뭐 해준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은 참 희한한 게 그거예요. 제사장이 이것을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이건 제사장이 갖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성도들이 가져.
아, 제사장은 뭐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이지 뭐 지가 주인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하고 직접 볼 거야. 제사장 쥐꺼지 것들이 뭔데?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말만 들지 내가 뭘 제사장 말을 왜 들어?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구약과 여러분 신약이 똑같아요. 너희가 가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제자들은 영접 안 해. 근데 나는 예수님은 영접할 거야. 오늘날은 이런 식으로 자꾸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고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했던 것을요 똑같이 하늘나라에 가서 누구 앞에 한 것으로 인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거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할 때 물론 개인적으로도 해요. 그러나 온 전체를 질서 있게 합니다. 그러면 이 온 질서가 잘 알아야 돼. 그 질서를 알아야만이 예수님을 진정한 이 땅의 머리로 왕으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그거예요. 그런 질서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은요 이런 질서를 자꾸 없애버리고 전부 뭘로 만들어버려요? 보통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것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전부 보통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다고 합니다. 네? 그것만 강조해. 여러분 부부가 동등합니다. 아멘? 근데 질서면에서는 동등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뭐가 돼요? 머리가 돼요. 근데 이 질서면에서 머리가 된 부분은 자꾸 없어요. 어떤 부분만 강조가 됩니까? 동등됨. 물론 옛날에는 잘못됐어요. 옛날에는 어떤 부분만 강조가 됩니까? 머리만 강조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가 바로 돼야 돼요. 십자가는요 위에 직선 위로가 바로 돼야 되고 또 뭐가 잘 돼야 돼요? 옆으로가 잘 돼야 돼요. 부부관계도 머리가 될 때는 머리가 돼야 되고 또 뭐 할 때는요 평등으로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 관계를 잘 못하면 그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 십자가가 돼야지 십자가가 안 될 때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네? 완성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 레위기 21장 5절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제가 이 말씀을요 연구하다가 이것이 복음이구나. 여러분 머리털 깎지 말고 또 여러분 수염 깎지 말고 옆에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 이게 좀 어렵게 된 것 같죠? 근데 깊이 풀어보면은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뭐냐? 머리털은 뭘 얘기합니까? 머리, 꼭대기, 우두머리, 총기의 시작, 처음등이에요. 로시의 로시. 근데 이 로시의 뭐냐? 복수의 복수. 복수. 그러니까 머리가 많으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머리털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머리털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 자요. 우리 문둥병에서도 여러분 이 머리털에 뭐가 생겼어. 그럼 그게 문둥병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머리털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 머리털은요 내 주인을 얘기합니다. 내 머리를 얘기해요. 자, 여자들이 머리를 길게 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레인이 아니야. 레인이 아닌 사람이 성전에서 봉사하려고 그래. 자기를 헌신해서 드렸어,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는 일이 뭡니까? 머리서 발끝까지 털을 다 밀어버려요. 여러분, 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털을 다 밀어버릴까요? 이제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새로 드렸어요. 쉽게 말해서 새로운 털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털은 싹 밀어버려요. 그런데 원래부터 레인들은 머리 깎으면 돼요, 안 돼요? 머리 깎으면 안 돼요. 원래부터 레인은 그렇게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계속 씁니다. 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인 자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물론 평신도도 머리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온전한 그 레인으로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에서 섬기려면 이 전에 있던 털은 전부 뭐 해버려라? 밀어버려라. 성전에서 새로운 걸 섬겨요. 새로운 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털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주인 새로운 머리들을 얘기해요. 잘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구약 성경에 성문도 되고 문도 돼요. 예? 문이에요, 성문. 문. 이렇게. 그래서 머리털은 상징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 생각.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 생각.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털이 많아요? 무슨 털이었어요, 에서가? 염소털이었잖아요. 왜? 야곱이 아버지 앞에가 축복받으러 갈 때, 에서를 흉내낼 때 뭘 썼어요?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갔어요. 염소털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염소털은 뭘 상징합니까? 말할 것도 없죠. 음란, 육을 상징해요. 여러분, 근데 다른 사람들 털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털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은 그 털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문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털이 상징하는 거, 그 머리가 상징하는 거, 이건 전부 뭐냐? 그 사람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시작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진짜 머리는 그냥 머리만 있다고 해서 드는 게 아니에요. 문만 있다고 해서 드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건 뭐냐면, 진정한 머리는 뭐냐? 하나님의 처음 시작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 전,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머리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이 세상에 내려온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가 되셔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 수염이야. 이 수염은요, 뭘 얘기하냐? 작게너로서 똑같은 말이에요. 이 작게는 늙은, 나이 먹은 노인, 장로들을 얘기해요. 그 옆돌 깎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렛나루 이런 거 깎지 말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자꾸 사람들은 자기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수염을 다윗 시대에 보면 그 다윗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잡혀갖고 적들이 어떻게 했느냐? 옷도 찢고 또 뭐냐면 가장 한 것이 수염을 반절만 이렇게 잘랐어. 그래갖고 다윗에게 보냈어.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에게 고했더니요, 야, 너희들 성에 들어오지 말고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수염이 온전히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 와. 여러분, 그 당시에 수염을 자르는 것은 뭘로 생각하면 엄청난 수치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게 수염이 왜 그래? 오늘날도 그러면 똑같이 해야 되느냐? 아니, 구약은 전부 다 문자적인 것 같지만 그 문자적인 것 속에 뭐가 숨어 있다? 영이 숨어 있어요. 그 영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원래 노인이 가져야 되는 게 바로 뭡니까? 뭐가 노인이야? 나이만 먹었다고 노인입니까? 오래됐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뭐냐면 아까 머리 처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장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는요, 어른이 뭐냐면 농사를 지어도 그 지식이 많았어. 그래서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컴퓨터가 나와갖고 세상 지식은 우리보다 젊은 애들이 더 뛰어나. 그냥 뭐 해보면 그냥 나와.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컴퓨터에도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 어떤 지식이요? 창조 전에 하나님의 시작의 지식은 없어요. 이 시작은 누구로부터 배워야 됩니까? 장로들로 배워야 돼요. 장로들로부터 배워야 돼요. 어른들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어른은 뭐가 어른이냐?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전의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장로야. 이 지식을 오래 가진 사람이 영적 나이가 몇 살까지 있어요? 30살. 잘 하시죠. 30살까지 있죠. 예수님은 30세부터 일하셨죠. 네? 물론 이스라엘의 그것도 있지만 성인식은 제사장으로 일할 사람은 30세부터지만 여러분 영적 나이도 여러분 30세가 최고예요. 예수님은요 최고의 30세에 이르렀어요. 실제로 영적 나이에 이르렀어요. 완전히 장성한 분량에 여러분 이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일을 여러분 행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나신 분이죠. 최고의 어른이야. 어떤 의미로? 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자체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처음 생각, 이 세상에 대한 처음 시작의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그걸 가지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 살을 베지 말라는 거예요. 살이 뭐예요? 육체? 소식을 뭐하다? 가져오다. 그러면 이 장로는 하나님의 처음 시작하는 그 생각,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우리에게 뭐 해야 됩니까? 전해주는 걸 갖다 살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창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분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오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장로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 그 제사장은 어떤 생각?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처음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생각으로 여러분 가득해야 돼요. 근데 이 생각으로 가득하지 않고 이것들을 잘못한다는 얘기는 뭐냐? 머리를 깎고 또 수염을 옆에 밀고 또 이 살을 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려온 순수한 말씀을 떠나서 자꾸 어떤 것하고 세상 것하고 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각이 아니라 세상 머리가 되는 그 생각을 갖다가 자기한테 접붙여. 머리를 깎는다는 거야. 나 머리 없어. 시켜서 나 누구 없어? 주인 없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한쪽 머리만 깎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건 내가 주님 말씀을 듣는데 이쪽 방면은 내가 죽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이쪽 방면은 내가 최고야. 부분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노가 없고 무조건 뭐만 있어요? 예스, 아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만. 네? 장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요, 그지? 어른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꼰대들. 배울 게 없다 이거요. 여러분요, 세상 지식은 그렇게 돼요. 왜? 젊은 사람들이 더 지식이 뛰어나니까. 모든 게 더 뛰어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이가 먹어도 여러분이 진짜 어른으로 살려면 뭘 가져야 됩니까? 이 토라를 가져야 돼요. 이 토라는 뭐냐? 하나님의 처음 생각입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 전의 생각이에요. 이건 어른들한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너희 아비에게 물어라. 아멘? 그러면 아비가 물으니까 뭐 아비가 자기 살아온 거 이거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비들이 반드시 갖춰야 해서 자손에게 전해줘야 될 게 뭐냐?
아버지 처음에 하나님이 머리된 맨 처음 시작하는 그 생각을 받아서 그 생각을 많이 알아서 그 생각을 자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그걸 가르쳐야 돼요. 제사장도 여러분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뭐냐면 교회 목회자들이 많아요.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처음 생각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능수능란하게 남을 이기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요. 이런 교회는 인기가 없어. 그죠? 에? 이런 건 누가 들으려고 안 해. 왜? 목사님 설교 들어봐야 뭐 세상을 어떻게 지금 바쁜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돈 많이 벌고 막 남을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뭐 이거 해갖고 언제 그렇게 돼? 오히려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오히려 죽으라고 해. 반대로 가라고 해. 안 되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가는 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날 폭삭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아멘? 근데 이건 죽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참 미안해. 꼭 여자들 같아. 여자들이요, 골골골 하면서 몇 년 살아요? 80년 살아요. 남자들은요, 건강한 것 같은데 한 번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 그냥 가. 골골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뭔가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참 미안해. 주님을 의지하고 골골골 사라져. 80까지 사라져. 제 말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신앙생활만 막 힘들고 그래서 내가 세상 여러분, 택한 사람은 더 힘들어져 버립니다. 처음에 잘 될 수도 있어요. 더 힘들어져 버려요. 근데 골골골 하는 것도 어느 단계예요. 진짜 내가 영적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그 단계 넘어서 돌파해가 오면 잘 되는 넓은 길이 나옵니다. 아멘? 그런 길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야. 하나님의 그 머리된 생각, 그 품 속의 생각, 이것을 전해줘야 돼요. 아멘? 이런 생각들이 털이에요. 노인은 여러분 이 수염도 그게 있기 때문에 뭐냐면 어른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 어른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른들이 할 일이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의 소식을, 그 처음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요, 목사가 돼서야 우리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물론 토라도 배우고 이렇게 배우지만 한국에 있어서는 최고의 그래도 어른이 누굽니까? 기독교의 처음 생각을 가진 분이 이승만 대통령. 근데 책이나 이런 모든 것에 뭐냐면 나쁘게만 써놨어. 네? 이런 생각을 전해주지 않아.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전통이 돼야 되고요, 힘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쏙 몰리고, 그러니까 설교를 좀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설교하는데도 좋다고 해서 젊은 애들이 모여. 네? 왜 모이느냐? 그 하나님의 처음 생각이 아니야. 그게 듣기는 참 좋은데 보기는 좋고 멋있는데 그게 자기들을 살리는 말이 아니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따라가요. 오히려 그게 더 멋있게 보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하세요. 머리를 깎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수염도. 그리고 살을 베지 말라. 이게 전부 그런 말이에요. 살을 베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처음 생각, 그 전한 그 소식, 그 소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소식을 받아들여요? 그걸 깎아버렸어요. 그 소식, 그 살을 깎아버리고, 여러분 살은 언약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을 배워. 이방인과 어떻게 하면 언약을 잘 맺어서 나에게 유익이 될까 하는 것을 배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부 악입니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막 코로나가 딱 오니까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했어요? 예배드리다가 기도원처럼, 다니엘처럼, 예배드리다가 죽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막 참석하라고 했어요. 코로나가 딱 오니까 아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이런 목회자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얼마나 여러분 잘 변합니까?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뭘 깎은 거예요?
살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21장 7절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 머리예요.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자, 머리가 신부를 취할 때 어떤 신부를 취합니까? 기생을 취합니까? 부정한 여인 취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기생이나 부정한 여자 취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창기가 먼저 천국 갑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걸 아까 알아들어야 돼요. 육은 다 우리는 문둥병자에 똑같아요. 기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그건 끝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무슨 몸을 받았어요? 새 몸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뭐냐면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육신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과 한 영이 된 새 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된 영을 뭐 하면 안 돼요? 다시 더럽히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이것은 한 몸 되게 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내가 한 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몸이 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문제가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대에 설 수 있어요. 네? 왜? 나는 죄를 안 졌어. 근데 내가 기생하고 연합했어요. 합했어요. 그러면 내 단계가, 내 수준이 어디로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생으로 본단 말이에요. 왜? 내가 기생과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그렇게 봅니다. 귀신도 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런 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내로 얻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부정한 여인을 취하는 것이에요. 이혼당한 여인, 이런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내가 누구하고 연합돼서 누구와 한 몸 되는 거예요. 왜? 아까 이제 제사장은 누구하고 한 명 돼야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과 한 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몸으로 여러분 이루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자, 제사장을 부르심을 받은 자는 거룩해야 된다. 레위기 21장 6절 그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지 거룩할 것이니라.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자가 최고로 어떤 의미로 요즘은 이러다가는 뭐 돌 맞아 죽을지 모르지만 여자가 최고로 해야 될 일이 바로 뭡니까? 음식으로 남편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뭐 오늘날은 남자도 요새 많이 하지. 그냥 원래는 뭐 어떻습니까? 음식을 해서 여러분 바치는 거예요.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은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뭘 드리는 사람이에요? 음식을 드리는 겁니다. 음식을 드리는 게 바로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자, 21장 8절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자,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함으로 성도들이 거룩해져요. 이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 쥐가 뭔데 저만 대우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이것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법칙이 바로 뭐냐면 어떤 법칙이냐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지금 잘 아셔야 될 것이 그것부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사장은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이미 자기를 하나님께 뭐 한 사람들이에요? 드린 사람들이에요.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을 누구 위해 살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곧 누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거룩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져. 자, 보세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렇게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큰 죄만 안 졌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모든 문제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지 않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어요? 제사장에게 있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게 민주주의는 잘못이에요. 뭐냐면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지. 자꾸 민주주의는 그렇게 가죠. 1대1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 상관없다.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자꾸 이렇게 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아멘? 구원이 1대1 구원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잘못 얘기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머리로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요, 그건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강대상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그런 영향이 많이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섬길 때 성도들은요, 별거 한 일도 없이 거룩해질 수가 많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이 제사장 시켜서 주의 종을 잘 선택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생 라합은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해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생 라합의 가족은 한 일 있어요, 없어요? 아무 한 일 없어요. 근데 그 기생하고 함께 있었더니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그냥 기생 라합의 가족은요,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그 망할 때 함께 있자고 해갖고 그냥 함께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신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뭐한다?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 원칙에 의해서 이스라엘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누구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더 높은 수준의 거룩과 정결함이 요구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은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하나님의 음식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거룩과 정결이 요구돼요. 아멘. 자, 거룩도요, 일반 백성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 산이 있어요. 이게 다 다릅니다. 아멘? 다 달라.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전부 다 보편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요, 마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지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같습니까? 전혀 달라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다.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된다. 정신 나가는 목사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뭘로 그런 걸 만들어? 물론 하나님 어디든지 계셔요. 그러나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서나 받지 않으십니다. 아멘? 어디나 있다고 해서 어디서 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네?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유지하도록 더 엄격한 기준과 규례를 주셨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이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야. 병원에 있어요. 나올 수 없어갖고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막 예배드려요. 하나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 사람은 마음으로는 이미 교회에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드려도 괜찮아요. 교회 올 수 있는데 안 오고 이렇게 자기가 따로 드리고. 이것은요, 무슨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이건 받지 않아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그걸 이해하시고
몸이 못 가서, 가고 싶은데 못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건 그걸 온 걸로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멀리 떨어졌을 때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한 게 바로 뭡니까? 성전은 비록 못 가지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뭐해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죠? 하나님 이제 어디든 계시니 성전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돼. 성전 뭘 갈 필요 없어. 이랬다면 이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죽음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접촉하여 부정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법칙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부정과 긍정의 법칙을 여러분 부정이 있어야만 긍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을 배워야 돼요.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걸 마치면 모든 것이 뭐하게 됩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구약에서 율법에서는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뭐 하냐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영적인 복음이 왜 좋은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뒤에 나오니까 봅시다.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죽은 자, 아까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뭐한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죠. 에베소 2장 1절. 너희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꼭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죽은 사람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뭐 했다? 죽었다. 응?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을 접촉해갖고 그 생각들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부정한 거예요. 골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도 세례 받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였죠. 근데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해버렸어요? 장사됐어요. 죽었어.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했어요?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 영이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죽은 자예요. 응? 죽은 게 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제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어요. 골로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뭐한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기 때문에.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사람입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요 거의 90% 이상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 제가요 음란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요 이 음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돌아서려고 애써야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뭐냐 이제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뭐냐면 회개하고 또 가서 하고 또 회개하면 되죠 하고 또 와서 하고. 이건요 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개와 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개가 자기 토한 걸 뭐 합니까? 도로 먹어. 돼지가 깨끗이 씻어놓으니까 도로 가서 뭐 합니까? 거기 가서 누워. 근데 오늘날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돼? 한번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해갖고 못된 짓을 하고도 뭐 계속 또 하고 해도 괜찮다는 식이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면 입으로는 믿는데 행위가 절대로 뭐 하질 않아요? 돌아서질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요 무슨 행함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아니에요. 회개한 것에 돌이키는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행위도 돌아서야 돼. 근데 요새는 뭐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돌아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 많은 것들이 그거예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안 그랬지만 여러분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뭐합니까? 속이고 이중인격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남들 앞에서는 선한 척으로 보이고 사실은 그렇게 하죠. 그게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못 속입니까? 그러면 사람 앞에서 사는 거지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똑같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돼요.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는 죽은 자요.
에베소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다 잠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뭐 해라? 깨라. 여러분 제발 그런 헛소리 좀 듣지 마시오. 아멘? 좀 예배 수요일날도 하고 금요일날도 와요. 기본적인 그건 나와야 돼. 그것 갖고도 부족해요. 매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 않고는요 시험을 못 이겨요. 여러분 베드로한테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나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나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넘어져요. 누구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구원시켜야 돼요. 가족들 구원시켜야 되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열매가 좀 있죠. 예? 깨야 됩니다. 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0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완전한 육의 사망은 나중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망이에요. 사망. 고륙 지친을 위하여 더럽힐 수 있다. 레위기 21장 2절 4절 고륙 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이 어린즉 스스로 덜빼 옥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어요. 누구에게는 더럽힐 수 있어요?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나 친자매로 인하여는 더럽힐 수 있어요. 몸을. 자, 이게 복음입니다. 또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자, 아까 이거 부정으로 못 만진다고 그랬어요. 부정을 알아야 긍정을 알아요. 긍정은 반대로 뭐 하게 되냐? 내가 부정한 걸 만지면 내가 부정해져요. 근데 긍정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거룩해져서 다른 걸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이 뭘로 바뀌어요? 거룩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구약은 부정한 걸 알려주는 것이고 신약은요 여러분 능력으로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또 율법만 알아가지고 나 부모가 죽었고 뭐도 나 더러우니까 안 가. 요새 젊은 여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죠. 얼마나 깨끗한 척 많이 가지고 부모가 냄새난다고 안 가고요. 에? 시부모 냄새난다고 옆에 안 가. 더럽다고 안 가. 이런 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 이런 짓 한다면 이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착한 사마라인 보세요. 그때 구약에서는요. 제사장들이 이 말씀 때문에 전부 다 그냥 지나갔어요. 강도 만난 사람. 이제 이해가 되죠. 왜? 그거 만지면 뭐합니까? 부정이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어요. 뭐로 올라갑니까? 예배 집행으로 가요. 제사 집행으로 가요. 그런데 강도를 만났어. 부정한 사람, 이방인을 만났어.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 됩니까? 부정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을 못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여러분이 그 사람들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율법적으로 그 사람들은 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잘못 적용하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어요. 착한 사마리아인. 왜 그래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사람들 다 뭐 했습니까? 도와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약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친척, 부모, 이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죽이고 그들을 돕는 것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아멘? 이 거룩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법칙인가? 부정의 법칙이 있으면 무슨 법칙도 있어요? 긍정의 법칙도 있어요. 토라는 두 가지가 함께 다 작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풀어놓은 건 뭘 풀어놨느냐? 토라의 법칙을 부정의 법칙에서 뭘 풀어놨어요? 긍정의 법칙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 버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보죠.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나의 모든 부정이 있었어요. 율법에. 육은 부정이에요. 근데 이 부정이 어떻게 풀어지느냐? 이 사망의 법이 이걸 갖다 여러분 내가 만지면 다 부정해지는 이것을 갖다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의 법이 어떻게 풀어지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으므로 사망은 어떻게 됐어요? 함께 이미 심판받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정 탄다고 이사 가고 뭐하고 하는 것들을 전부 손톱도 함부로 못 깎아요. 부정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부정 타요, 안 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모든 부정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뭐 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이제 내가 만지는 것은 육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영으로 만져서 나도 살고 남도 뭐 하는 손이 됩니까? 살리는 손이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룩하면 내가 만지면 다른 사람도 뭐 해져요? 거룩해져요. 내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마저도 전부 뭐합니까? 성령 충만이 옵니다. 그걸요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죠. 임파테이션도 이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게 다 율법에 있는 거예요. 이 법칙에 의해서 다 작용하는 거예요. 부정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러면 여러분 혈루증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졌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만졌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에게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오히려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긍정이 나왔어. 아멘? 살리는 게 나왔어.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 그놈부터 치료돼서 낫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지나가는 곳에 그림자만 덮여도 뭐 하더라? 치료가 되더라. 부정이 아니라 어떤 일이 났어요? 살리는 일들이 났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의 부정은 어디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확히 알고 써야 돼요. 거기서 그 종로로 하지 마세요. 자,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래서 레위기 21장 8절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립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가 거룩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거룩하게. 자꾸 잔소리하지 마세요. 저도 이 얘기 많이 안 해요. 왜 그러느냐? 설교 시간만 하고 안 합니다. 설교 시간이 좀 길어서 그렇지. 내가 거룩해지면 우리 성도도 다 뭐입니까? 거룩해져요. 잔소리 한다고 되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그래요. 거기는요 판사들도 오고 막 그 좀 판사들 와요. 그래서 그런데 뭐냐 좀 분리수거 좀 하라. 분리수거 좀 하는데 100번도 더 얘기했는데 분리수거가 안 된대.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랬대. 세상 머리로는 판사고 뭐 높은 사람들 많은데 뭐 그 분리수거하는 데는 원숭이 머리만도 못하다고. 그 분리수거를 못한대. 재활용 넣을 거 넣고 쓰레기 넣을 거 넣으면 되는데 그걸 못한대. 그래서 다시 하게 만든대.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뭐한다? 살아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 원칙이 있어야 살아나는 원칙도 있습니다. 부정되는 게 있어야 여러분 살아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이에요. 이 법으로 여러분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를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신약은 이제 뭐하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제사장은 다른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져서 뭐해라? 살려라. 이게 거룩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제 살게 하옵소서.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 법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이 죽어가는 자를 살리게 하시고 부정에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